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위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거짓 영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주의 종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자들,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도록 성령이시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로아 목사 TV를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에 쏠려는 카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소서. 이 마지막 때 땅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준비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난산에 위치한 동산이었습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해발 510m 정도 되는 산이었습니다. 감난산에는 감람나무가 울창했는데 이곳은 예수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만 6번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자 모두 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대제사장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다시 새롭게 사명을 주어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장차 될 일을 예언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2절 먼저 봅니다.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날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31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강하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를 친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거짓되고 악한 세력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치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아시고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특히 32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모두 다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당시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고 훗날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이 영적으로 연약함 때문인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후에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실수로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불법을 행하며 배도하는 자들이 많은데 더 늦기 전에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날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자들이 예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고백은 그날 밤이 새기도 전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장소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다는 고백은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각오로 고백한 말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역사로 고백한 고백이 아닌 고백은 인간의 감정이 앞서거나 육신의 감정으로 고백한 고백은 그 어떤 놀라운 고백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어느 누가 예수를 위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를 위해 순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믿음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보다도 하루에 더 12번도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훗날에 땅끝까지 오직의 수를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약한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고통을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좀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베대 두 아들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미래의 되어지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후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예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훗날에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가 되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들어와서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6월절 준비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마태복음 26장 54절 5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이 들어와서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자들이 아신 것은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그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인데,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죄에 대해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인간들이 갈수록 악해져만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될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말씀에서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날마다 깨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와서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기도했다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예수에 대해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때 잠시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어주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온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서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저 무서운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고통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기도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 첫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봅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오셔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는데, 이것은 곧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 시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4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다가올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훗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왜?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제자들처럼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두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3절 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할 때마다 내 뜻만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눈이 피곤합니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눈꺼풀이 내려앉아서 모두 다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제자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세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45절 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더냐 말이냐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워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통의 기도를 하실 때 잠시 동안도 함께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오직 예수의 삶을 살다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에 미혹될 것이고 거짓 영들에게 미혹될 것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 꼭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46절,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밤중에 거짓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함께 예수를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 군사들로 칼과 곤봉으로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8절 50절 말씀 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을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모두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두운 한밤중에 감람나무로 우거진 나무 사이에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 줄 알고 미리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 사람을 붙잡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주 감난산에 왔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서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납비여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가룟 유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도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께 자신의 죄를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위해서 어두운 새벽에 붙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붙잡히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붙잡혀서 끌려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 날마다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순간으로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더럽고 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을 수 있다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모든 자들의 눈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는 대지상이 날지라도 죄를 범한 채로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지성소 앞만 들여다보아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다 보였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성부 하나님의 권세가 성자 예수님에게로 모두 다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고 운명하시자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이 모든 자들에게 다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이제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오래된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심판주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보호자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